오늘은 첫 번째 사명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교회는 이와 같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그 교회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이 전달자의 역할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두 번째 사명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두 번째 교회 개척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전달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어라. 이게 두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룬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의 사명 중 첫 번째 부분, 교회는 진리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배워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삶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끝이 어디냐면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냐,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때까지. 한 번 가르쳐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웠지 그러면 이제 해 하고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고 지킬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죠.
교회는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결국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수식교회도 바로 이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을 섬기고 있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확장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확장한 것이 과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대사명,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를 삼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침례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확장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와 같은 것, 예쁘게 꾸민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목적에 맞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 목적에 맞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이 예배당을 이렇게 확장했으면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 힘써야 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볼지어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하고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까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힘쓸 때,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다면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예,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조금 더 틀림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같은 약속에 맞는 조건들,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고 있는가, 그들에게 합당하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침례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있는가,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 그 가르쳐야 할 내용은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할 내용은 세상을 어떻게 잘 사느냐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병을 나누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해 주신 모든 것입니다.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서수교회가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약속대로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바울이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그가 로마 옥중에서 그가 이 복음으로 낳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 가운데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바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전달자다.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자, 지금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처럼 바울도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보세요. 지금 바울은 주님께 배웠습니다. 또 바울은 지금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말을 하게 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해주는 것이죠.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디모데가 내가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배운 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잘 전달해주면, 확실하게 전달해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주는, 그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확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서수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이렇게 점점점 더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지금 예배당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전달자가 되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서수지 교회가 이 땅에서 뭐 1년만 더 있다가 문 닫아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는 것은 1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도 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든든히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변질됨 없이 그대로 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우리 서술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때까지만 잘 있으면 뭐가 내가 주님 섬길 때까지만 잘 있으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우리 자녀들 또 그의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가 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교회가 견고하며 흔들림 없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게 교회를 확장했고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알게 된 대로 그것을 내가 준행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 내가 먼저 배우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켜서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 행하지 않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배운 대로 내가 지키고 지킨 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해도 되고 이 말씀은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할 수 있겠어 하고 내가 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내 사정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럼 주님께서는 어리석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주님은 잘못 가르치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 하고 어명을 내렸는데 신하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왕 이거 못하겠습니다. 왕이시잖아 이거 못합니다 하고 왕에게 그럴 말할 신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왕이 한 명령은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왕의 명령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재단하는 것은,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제자는 그 선생이, 스승이 하라고 명한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놓을 때마다 내가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게 바로 이 약속이 그때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주님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서수식기 한번 보세요. 서수식기가 지금 만 7년 됐습니다. 이렇게 서수식기가 7년 동안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고 있는 길들을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모일 때, 서수식기가 처음 모일 때 8명이서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결코 흐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켜주고 계시며, 지금 그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리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2장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가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누구에게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이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디모데는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에게서 받은 유산입니까? 외할머니. 네, 첫 번째 외할머니에게서 이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연결된 것이 연결된 이 믿음의 유산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지금 디모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정말 이것이 그렇게 확실한 사건이고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 일어나고 2000년 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며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무엇을 물려줬다고요? 헛된 행실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물려받았다고요?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헛된 행실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어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려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는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려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탐욕에 대해서 물려받습니다. 탐욕. 손해보지 마라. 절대로 지지 마라. 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절대 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다툼과 교만과 자기 자랑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오른편 밤을 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겉옷을 달라거든 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원수는 반드시 보복해야 되고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부모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우리들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줬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헛된 행실을 물려줘야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디모데처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매님들이 이제 만약에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물려주겠다 생각해 보시거든요. 웨딩드레스를. 나도 부모에게 웨딩드레스를 물려받았고
나도 내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물려주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웨딩드레스는 어떤 웨딩드레스입니까? 아름답고 멋진 그 같은 웨딩드레스를 여러분들이 그 유산으로 받으셨습니까? 헛된 행실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은 그 웨딩드레스가 낡고 더럽고 찢어지고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그런 드레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식장을 들어가는데 낡고 더럽고 찢어지고 색이 바래고 너덜너덜한 그 같은 옷을 입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우리들의 모습, 우리 조상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물려받은 그 옷이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참 힘들었다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딸에게 어떤 웨딩드레스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좀 이게 칭찬할 만한 그 어떤 웨딩드레스를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내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내가 정말 내가 내 부모에게 그 같은 더러운 옷을 내가 물려받았다고 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더러운 옷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리석지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합니까? 우리 조상에게 나에게 물려준 그 헛된 행실을 전달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복된 소식과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소식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줄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이제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옷을 물려줄지, 어떤 유산을 물려줄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헛된 행실은 이미 우리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같은 헛된 행실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같은 헛된 행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이 옷입니다. 낡고 더럽고 찢어진 색이 바란 부끄러운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 빛의 갑옷,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 같은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복음과 이 아름다운 진리,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에서만 존재하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까지 이 땅에 견고하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배운 대로 지키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잊지 마시고 정말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우리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다.